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립해야 될 문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제 성품을 변화시키자. 성령으로 제 소원을 다스려 성품을 변화시키자. 성령으로 제 소원을 가진 성품을 변화시켜서 죄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에 새길 뿐 아니라 잘 정립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정립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이시요,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의 신이시요, 재능의 신이시요, 지식의 신이시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신, 지식과 총명을, 모략과 재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다 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다 사용하고 써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내주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신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법,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법, 성령의 이끄는 바를 통하여 신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신령한 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열망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면 그 결정이 나의 결정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게 하신 명령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살아야 약속된 에덴의 복,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 정수리에 철철철 넘쳐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성취시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하게 사는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 삶을 사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 가지를 다 쫓아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의 복, 창택해야 되는 복, 형통의 복,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뜻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길 원하는 사람은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폐한 법이 아닙니다. 없어진 법이 아닙니다. 더 복음을 통하여 완전케 한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할 뿐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한 후에는 잘못을 뉘우쳐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법이 율법이요,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법이 율법이요. 믿습니까?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살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폐한 법이 아닙니다. 더 굳게 세한 법, 복음을 통하여 더 굳게 세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율법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통하여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죄를 보여주는 법이지만 용서를, 은혜를 통하여 용서를 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법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부어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법, 또 율법 안에서는 의롭담을 받은 의인을 만들 수 없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점을 가졌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담을 받은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담을 받은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 율법을 하나님은 더 완전케 한 법으로, 더 완전케 한 복음으로 여러분들 이 율법을 더 온전케 만드는 것이지 폐한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롭담을 받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죄를 용서를 받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폐한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그 죄를 통하여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법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믿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 죄를 지은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제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원죄, 여러분들 죄와 여기 본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은 죄를 지면 죄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밝혀서 죄를 드러내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는 법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줘서 이 율법이 너희가 죄인이다 밝히 그것을 드러내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겸손을 통하여 내가 아담 안에서 지은 범죄로 내 영이 이미 저주받아서 죽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임을 알게 해주면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영이 저주받아서 죽은 자로 멸망받아 지옥 갈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의 영이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영이 저주를 받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죽은 영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비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이 저주를 통하여 죽은 영으로 세상에 왔는데 자기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성전 문턱만 드나들 것이지 심령에 예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담 안에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영이 죽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지옥 갈 자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영이 세상에 태어나 저주받은 영이요 죽은 영으로 와서 불신자로 영원히 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에 속해 마귀에게 속하고 귀신에게 속해서 자기 자신의 영이 죽은 영이 됐는지 저주받은 영이 됐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숨이 딱 멎어서 죽었는데 자기가 흑암의 권세인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왜 망해서 자기 자신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모르니까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는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이 저주받은 영으로 죽은 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말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이 죽었는지 저주받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망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을 받게 하여 지옥 불꽃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여 계명을 어거뜨리고 계명을 범함으로 여러분들 영이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조상 안에서 죽은 영, 저주받은 영으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날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기회,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은 영이 살 기회, 저주받은 영이 저주에서 해방받을 기회, 생명으로 살아날 기회, 숨이 멎은 죽은 후에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 숨을 멎어서 죽은 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저주받아 죽은 영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여러분들 세상 풍속을 찾고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살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 끌려서 들려가 부자처럼 영원한 멸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물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 불꽃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죽은 영이 되었고 저주받은 영으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오늘 영이 취해서 죽으면 영혼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불꽃간들에 여러분들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숨이 붙어있는 순간에 잘못을 지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이 내주하여 임자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속에서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립니다. 몸부림을 쳐서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살아나려고 할렐루야.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입니다. 이처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동안에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내 영혼이 저주받았습니다. 이 저주받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내 영혼을 살려내실 분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회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중보기도만 할 수 있어. 회개는 각각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각각 회개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데 침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제사함을 얻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문제, 원죄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각각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저주받은 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멸망받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각각 자기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대신 누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각각 네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내 죄가 생각 안 나니까 나한테, 아니 목사님한테 지 죄를 보여주라고, 지 죄를 가르쳐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응? 율법에서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은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은 원죄를 회개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는
너의 조상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저주받고 죽은 영이 되어서 멸망과 지옥 갈 영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너는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은 영으로 이미 저주받은 영으로 이 세상에 왔다. 멸망받을 죄를 가지고 멸망받을 죄인으로 죽은 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먼저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회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 육체로 짓는 죄들은 그날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될 죄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여러분들 어머니가 범죄자였고 범죄자인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4절 5절 큰 목소리로 합당해서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이 되세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모친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미 모친이 죄악 가운데 죄인이셨고 그 죄인이신 모태의 뱃속에 잉태되어 나도 죄인으로 잉태되었다. 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들 철저히 눈에서 눈물이 여러분들 폭포수산처럼 마름이 없이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뒤 밑에 쭉 보면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도 기뻐하시고 번제도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심령이다. 이 통회자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눈물 뿌린 자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고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일 먼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통과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함으로 율법의 완성, 마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영이 저주받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죽은 자임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킨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과해. 율법을 통과하면 율법이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통해 회개를 시키면 그 다음에 어디로 율법이 우리를 안내해서 인도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해서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네 영이 저주받아 죽은 영이야. 너는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못 살고 있어. 그 죄를 우리가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안내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잘못을 회개함으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용서를 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의인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가 의롭다 받은 의인이 된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고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났음을 믿으십니까? 새로 태어났음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임자, 여기 예수님이 임자여 내주하여 계십니까? 새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거기서 이제 끝납니다. 마침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통하여서 당신은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병이 든 환자는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몸을 의사에게 다 맡긴 것처럼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를, 영이 저주받아서 죽은 영이 된 죄를, 율법이 그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밝히 보여줘서 멸망받은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 갈 죄인이다, 이렇게 죄를 철저히 보여서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은 이후에 병자가 의사에게 매달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죽은 내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살려내실 분, 죽은 영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부어주실 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 나를 율법에 데려다주면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지.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분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분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외통하며 눈을 뿌려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에 효력이, 율법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는 눈물 뿌려서 회개하여서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죄인이 의롭담을 받은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잘못을 일치 회개하고 통회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인이 그 죄에서 해결을 받아서 의롭다를 받은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죄한 첫 아담에서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돌감람나무에서 찍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범죄한 첫 아담에게 속했다가 옛사람을 철저히 끊어내버리고 마지막 살리는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본질성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하여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의 신분, 아들의 여러분들 영을 받았으면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사, 여러분들 양자의 영을 받았어. 아들의 영,
잊지 마.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하늘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들어가서 고난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경과 고난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감사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확실히 깨달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가 입에서 안 나와. 그러면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면서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의 도움으로 죄악된 성품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되 성령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영임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율법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멸망하리라. 성전된 몸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라. 절제하는 삶을 살고 인내로 극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주님의 성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과 너희는 불신자들과 다른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줘서 정죄하는 법이요, 율법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는 법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된 순간부터는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만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하늘의 삶, 신령한 삶, 영적인 삶, 성령이 이끌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구약에는요, 황소를 잡고 염소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죄를 능히 용서하여 깨끗게 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합독하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 염소도 잡고 황소도 잡고 비둘기도 죽였습니다. 양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능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깨끗게 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을 만들 수 없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도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 인간 사람 예수를 따라가면 영이 저주받아 죽는단 말입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히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 네 안에,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죽음이 네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어서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네 안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성령의 이끌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아 우리의 성품을 철저히 고쳐서 변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진 메시를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네 자신을 신분이 변화시켜서 바뀌었다면 변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라.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안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이 욕심을 철저히 여러분들 뜯어서 고쳐서 완전히 치료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철저히 고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단장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4장 7절 8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밥을 먹으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래. 죄의 손은 네 마음에 있대.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서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회개했으면 예수 이름을 잘못을 뉘우쳐서 진리 안에 반듯하게 해서 영적인 부여 풍요가 너르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니. 하나 앞에 나와서도 어찌하여 네가 낯을 들지 못하고 주의 종의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어찌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불의하고 악하고 죄를 지고 또 불의하고 악하고 죄를 지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해.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한다면 네 육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이 가득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변화시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과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소욕을 다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으로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자식을 낳았어. 흔히 그 자식도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동생 아우를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지어 또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지면 죄악이 여러분들 심령의 배에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 그래서 죄악의 열매로 네가 배부르게 될 것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성령의 좋은 열매들로 배에 가득 차서 배부르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배가 불러야지 죄악의 열매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와 그 앞절에는 죄악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죄악의 열매부터 띄워보세요. 죄악의 열매.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한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같이 경고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경고했어. 이런 죄악이 열매 맺어서 배부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마음의 심사를 다 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치부합니다. 너는 악을 가진 자다. 우리는 결정적일 때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쳐서 복종을 시켜서 선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긴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야 더 성숙한 자가 되고 더 이긴 자가 돼버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악을 행하면 주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는 악한 자다. 그런데 그 팀이 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5절에 성령의 열매가 되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썩어질 거, 헛된 거, 멸망당할 것 때문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배에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 성령을 우리 마음성질에 모신 사람은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성품이 변화와 고침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악한 성품이 여러분들 고침받아서 선한 성품으로 고침받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들이 열매 맺어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일평생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에 두 손을 딱 펴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내 안에 임자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자에 오셔서 자정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품을 고쳐 주시옵시되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내 배가 배부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첫 번째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 참사랑은 값이 없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를 탁 맺으면 그 사랑은 참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나를 내어줘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값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이 이 열매 맺지 않고는 자기를 희생하여 값없이 내어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없는 사랑, 이 성령의 사랑이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뒤미쳐 쭉쭉쭉, 그 뒤미쳐 뭡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을 수 없어. 사랑 안에 희락의 열매가 맺어야 아무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을 다 내어버리고 구원시킨 그 한 가지 사실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의 열매, 예수의 마음과 성품, 사랑을 가져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의 심령의 열매 맺어야 돼. 할렐루야. 오래 우리가 오래 참음. 여러분들,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기복이 심하면 슬럼프가 자주 오고 시험이 자주 잦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훅 갔다가 훅 떨어져서 슬럼프를 자주 겪고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이긴 자로 가는 것이 더디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기복이 심하니까. 언제 이때 보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2, 3일 후에 보면 벌써 바닥을 핥고 헤매고 있어. 슬럼프가 자주 와. 그리고 시험이 잦으면 병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불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늘 변덕스럽고, 여러분들 기복이 심한 데다가 슬럼프를 자주 들어가, 시험이 잘 들어. 이 사람은요, 무르익어서 시라고 전 알고기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될 수 없어. 성품의 고침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고침받아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 할렐루야. 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믿습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확실한 신의 성품, 우리의 성품을 고쳐놓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을 모셨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똑같아. 이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풍성히 열매가 맺기를 원하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심령에 풍성히 열매 맺어서 그 성령의 좋은 열매들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려 함이니라.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좋은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큰 의미로 사역을 통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과 동시에 두 번째 사역은 우리의 성품을 고치고 변화시켜서 최고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철저히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되 온전하게 할렐루야 넉넉히 구비하여서 신랑을 만나 첫째 부활, 첫째 휴거,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러 우리는 첫째 부활 휴거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의 성품이 고침받을 수가 없어.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고침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날마다 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도 악을 행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이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우리 마음 성령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여. 연약에 쌓이는 이 육체가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여.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육체의 사람이, 육체 안에 죽은 영이 들어있고 죽은 영이 예수를 통하여 산 영이 되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거, 육신적인 거,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면서 온갖 악을 저행하면서 하며 탄식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미처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으로 같이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지교회들이, 연합한 교회들이, 죄종과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값없이 사랑으로 우리 먼저 고침과 치유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에,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가진 이 세 가지 축, 이 세 가지 축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축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빠지고 영이 저주받아서 다시 저주받아서 이렇게 살려놓은 영을 다시 이단에게, 인간의 예수를 따라가다 이단에게, 진짜 이단에게 빠져서 그 영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서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단장시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죽을 때까지 변화가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 성령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